할렐루야! 우리 성목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가족이 또 온 나라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이어나가는 우리 성목교회 가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수요 예배를 가정 예배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을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보통 10억 정도의 돈이 있어야 보편적인 부자의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합니다. 집이나 자동차, 학비, 또 사업 등 여러 가지 삶의 인생에 있어서 편안한 삶과 안락한 삶을 위해서는 10억 정도의 큰 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10억이라는 돈은 부자의 기준이지 행복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부자를 보면 부정적인 관점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말에 근심하여 돌아갔던 부자 청년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부자는 이 물질과 돈,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라는 청지기론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는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나는 어떤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우리 성목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옛날 성경에는 라비어라고 나와 있지요. 라비어, 선생님이요. 내 형이 상속받은 유산을 저에게도 나눠주라 명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 그 선생의 일 중 하나는 분쟁을 중재해주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도 이런 부탁을 드렸던 것이지요. 아무튼 이어서 예수님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욕망과 탐심을 버리라고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한 부자를 어리석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칭하십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 부자가 어리석은 첫 번째 이유는 나의 것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부자가 된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 18, 19절에 보면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두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후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죠. 여러분은 인생의 계획, 노후 대책을 세울 때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십니까? 이 부자와 별반 다르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일해서 얼마 정도 모으고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 함께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것. 아마 이 부자의 고민과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 말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면 나를 의미하는 내가라고 나를 의미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석이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나의 것, 나를 위해 이 나에 대한 이 단어가 무라는 단어로서 총 8번이나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에서의 부를 자신의 것,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근면 성실함과 자신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다 얻었다, 자신의 노력으로 생긴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음의 이유 첫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고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부자가 어리석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confidence, 확신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훗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곡식과 물건들이 자신의 삶을 평안하게 해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경험이 미래에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는 하지요. 하지만 이 미래를,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또 에볼라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었지만 그래도 그걸 잘 이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잘 이기겠지요. 언젠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잠해질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또 청지기로서 내가 일하는 자리, 내가 섬기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학교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신실하게 일하고 또 안전과 위생을 잘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닌 우리 삶에 항상 나와 같이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부자처럼 우리가 가진 재물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가 가진 건강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확신, 믿음의 대상을 점검해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자가 어리석게 된 3가지 이유 중에 3번째 이유는 바로 purpose, 목적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또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가 험한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에서도, 또 험하고 고난의 길에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소열이 문답 첫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목적은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유익뿐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자신의 모든 물질을 사용하기를 자신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일 뿐 이웃을 위해 돌아보거나 베풀어주는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사용 목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심령이지요. 우리가 모으고 가진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각각의 다른 달란트와 재능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재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하나님께 대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웃에게 어떻게 섬겨줄까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헌금을 내고 선교를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기 이전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찬양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에 진정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유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1절에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만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요한 삶은 무엇일까요? 소유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쌓아두는 것.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 재물을 나눠주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청지기처럼 나에게는 있지만 내 것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인지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잘 이행하는 청지기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청지기의 삶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고 청지기로서 충성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업장들, 믿음의 학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쓸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살아갈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셔서 우리가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귀한 마음, 헌신된 마음, 희생과 봉사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과 탐욕과 욕심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이웃을 향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또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시달리지 않고 걸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